학교에서 성경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을 할 때 가끔 뜨악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표 수업을 위해 준비해온 자료들 중에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 혹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극단적인 성경 해석, 이념, 음모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자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유튜브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추천된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아이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을 검색 데이터로 활용해서 추천해주잖아요. 물론 그 되게 좋은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자료는 잘 구별해서 활용해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매우 유익하지 않은 자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대해, 찬양에 대해, 문화에 대해, 성에 대해, 그리고 나아가 정치와 이념에 대해 청소년들이 혹하고 궁금해할 만한 허무맹랑한 음모론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더 집요하게 그런 자료들을 추천에 올려놓고 사용자들이 클릭하게 하고, 물론 그 안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정보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안일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세뇌되고 중독되어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주야로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몇 시간씩 세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 성공에 대해, 또 행복에 대해, 사랑에 대해, 또 성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식품과 같은 가치관에 세뇌,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듣고 또 듣고 보고 계속 듣고 듣다 보니 탐독하게 되고 세뇌당하고 결국 중독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미 그 중독의 시대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공급받고 결국에는 중독되어 옳지 못한 가치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 유튜브에 접속해서 추천 영상이 보여지면 썸네일만 보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채널들을 추천하지 않으므로 저는 자체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비슷한 채널들 중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그러나 전혀 제목과 상관없는 설교의 요약을 올리는 일부 채널로 인해서 저 또한 많은 분들의 우려와 근심을 직간접적으로 메일을 통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메일이 오면 늘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채널 추천하지 않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그런 채널을 보지 않아도 유익한 채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자료를 보고 듣고 또 인용하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 네가 봐도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드는 영상은 안 보는 게 좋아. 채널 추천하지 않음으로 걸러. 제목이 매우 자극적인 거,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 건강하지 않은 채널들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추천하지 않음으로 걸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익한 채널이라고 해도 그 채널을 너무 탐독하고 몰입하지는 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다.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질문이 생길 때 절대로 유튜브를 신뢰하지 마라.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지만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옳지 못한 자료도 꽤 많거든. 목사인 나도 많이 헷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 뭘 찾아봐요? 뭘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물론 네가 다니는 교회 사역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지. 그런데 나는 내가 성경에 대해, 믿음에 대해 질문이 생길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아이들과의 대화 이후에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해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신앙과 가치관 안에서 잘 가르쳐 달라고, 또 혹시 성경적인 이해와 해설이 필요하시면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책을 읽고 가르쳐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유튜브보다 더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에 대해 무지하면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불량식품을 과다 섭취하여 그것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들리신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부모가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부모가 두 손에 성경과 신앙의 고백의 아름다운 고전이 아닌 핸드폰만 들려있다면 부모가 말하는 모든 대화의 수준들이 유튜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구원에 대해, 죄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이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는, 나의 자녀는 어디에 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하겠는가? 유튜브예요? 이단 사이비들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자식을 뺏겨서 눈물로 몇 년 동안 그 단체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을 보도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그 부모를 향해 모질게 대항하고 차갑게 구는 그 자식들,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유튜브 혹은 구글, 아니 그보다 더 매력적인 정보와 미디어를 할지라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 세뇌되지 않고 그것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자신에게 해가 되는 불량식품들을 분별해서 유튜브의 인도하심, 빅데이터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때론 책망하시고 찌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키가, 이 길이, 이 방법이, 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유튜브예요? 학교입니까? 대학입니까? 돈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이외에 내 아이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조차 아깝지 않게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지 못하는 불행한 관계가 될수록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성경공방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